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 부르시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가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뢰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되새기고 믿음 안에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삶 가운데 결실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연약의식과 병약의식을 물리쳐 주시고 늙고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시간들 속에 지치고 고단한 몸과 마음들, 삶의 피로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더욱더 진리 안에 서서 날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이성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한 기도하오니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방, 교육, 각계각층이 더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회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 문제들 속에서 아버지 많은 시민들이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아버지는 건강한 삶의 방향성들을 잘 잡아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가운데 병마와 연약함들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모든 여러 가지 일들과 흐름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건강한 마음을 품고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하며 정직하며 겸손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의 가치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더욱더 실현하며 그 안에 효력과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각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 자칫 잘못 들으면 좀 이분법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기쁨은 필요치 않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기뻐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고 또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늘 슬퍼하고 자책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력을 부여해 주시고 인격적 주도성을 부여해 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모든 기쁨과 가치 속에서 충만한 생명력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서로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간 안에는 적절한 시기심이나 질투심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 속에서 건강한 의식으로 변화시키고 나가도록 애쓸 때 또 건강한 심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라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 어떤 의미와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탈해서 다른 사람들을 교란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기쁨, 그런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자기는 추구하고 또 찬동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옵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지시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고 모세의 부재가 커지자 백성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그 지루함, 불안함, 여러 가지 생각들이 뒤섞이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아론을 종용합니다. 그리고 결국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대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격적 신의 비인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생생한 현장이 거기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론이 핵심 지도자이고 또 그들을 이끄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했지만 그러나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고 또 유력한 사람이 잘못 가르친다면 그것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아론이라고 해서 합리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진리 그 자체로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에서 합당함에서 올바름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잘못이구나라고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받았던 은혜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고마워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보답하고 또 그것을 기리고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되고 잘못된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의 본질이고 그 품성성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물리적인 사물이나 인간이 고안해낸 사물 속에 갇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 또 현실에 대한 합리화, 현실 회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인해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정하고 비인격화합니다. 물론 자기 안에서는 자신의 욕망들을 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각색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함 속에서 이러한 유사한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올바른 소리를 하면서 또 타당한 말을 하면서 또 그럴듯한 정당한 일들을 꾸며서 진행하면서
결국 그 이면에 숨은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실현시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의의 자리, 가치의 자리, 또 올바름의 자리에 서서 뒤로는 자신의 어떤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잘못된 일들을 꾸미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교훈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주셔서 신앙의 핵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의 핵심으로 삼은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종교성이라는 것은 인격적 가치 속에, 인격 속에 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내용으로 그것을 토대로 살아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적용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가치 속에 우리는 신앙의 본질, 종교의 본질을 발견하고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나 제도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의식과 제도 같은 것은 이것의 연결 속에서 내용 속에 있을 때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헛된 영광은 본질을 외면하고 또 욕망을 강화하는 교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배품이죠. 기본적으로 선물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또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은혜,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었던 그 사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긴 연속성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 그 이야기의 어떤 여러 가지 담론들, 그것들의 정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본인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적인 이유를 성경은 우리의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율법과 또 교훈과 가르침을 그것마저도 변용하고 왜곡하며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해서 사용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치로 주신 그 말씀들, 계명들조차 그 빈틈을 이용해 먹는 인간의 치밀한 교활함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후일 그것을 인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죄인들의 구원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핵심에 둡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단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 그러니 믿으면 무조건 구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속의 내용과 의미들을 상실해버린다면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에게 존재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막 탁월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고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듭난 새 본성이 자리하게 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 애쓰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며 그 용서받은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진실하게 품고 살도록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 바로 구속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본질이고 정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대적했던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마음과 또 그 의미가 결여된 것입니다. 의식주의, 할례주의, 율법주의는 바로 다른 복음과 연결되는 것이죠. 율법과 관습, 할례의식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로 인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는 우리 안에 믿음의 완전한 충족을 일으켜주고 구원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 의식 속에서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주의를 따라서 율법의 관습을 따라서 너희들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 때문에 그로 인한 병폐들 때문에 참된 본질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존재적인 변화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와 또한 그들의 전통을 빙자해서 그것들을 중심에 사실은 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중심에. 종교를 빙자한 행위,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어떤 철두철미함과 또 그럴듯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참된 회개와 사랑으로 행함이 없으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올바른 행실들이 오히려 탐욕과 위선과 거짓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유대교적인 전통의 유효성과 그것이 지속시켜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종교성은 여전히 유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해하고 변질시킨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본질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인식해야 될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일에 우리 가장 중요한 본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율법의 정신들을 따라서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고 전통을 따라서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이고 또 척도고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잡아 죽이려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오히려 이제 형제가 되고 동지가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율법주의의 한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외식과 위선, 또 인간의 자기의의 병폐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율법의 중심으로서 믿음의 삶을 요구했던 구약시대에도 율법을 따르는 그 겸손함과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러나 그 핵심을 상실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상기시킨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누구든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시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일어나는 갈등과 또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빙자한, 종교를 빙자한, 종교적 행위와 또 말들을 빙자한 허상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증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지 않느냐. 유력한 지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환호를 보내고 이끌어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과 진리 사이에 이해가 대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며 때로는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욕망과 현실을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곡과 혼란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또 찬사를 받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주어지는 신앙적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사회적 관계성의 힘겨움들을 생각하고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유념하고 본질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의 고단함과 피로함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진리를 왜곡하는 방향의 또한 전환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본질 속에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과 또 접하는 관계성들을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핵심을 벗어나게 하고 그것을 희석시키며 거기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가오는 신앙의 위협 속에서 또 삶의 신앙의 본질들을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왜곡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또 진실하며 정직하며 겸손한 믿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결심과 또 은혜의 기도들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또 우리 삶을 각색하며 또 타협하고 또 욕망을 투사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결정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각 사람의 삶의 현실과 현장 속에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은 자신에게 내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빛을 비추시사 모든 어둠, 혼돈, 흑암, 공허, 질서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은 소욕들이 허상을 쫓는 육신의 본성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참되고 진실하며 또 합당한 삶을 추구하고 복음의 본질에 서서 말씀의 교훈들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거룩하고 경건한 고민들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